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몇몇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예배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 제물의 피에 섞은 일을 예수께 전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이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나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도 죽을 것이다. 또한 며칠 전 실로암 탑이 무너져 덮치는 바람에 거기에 깔려 죽은 18명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른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나쁜 줄 아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도 죽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떤 사람이 앞마당에 사과나무를 심었다. 그가 그 나무에 사과가 있을까 해서 다가가 보니 하나도 없었다. 그가 정원사에게 말했다. 어찌 된 일이냐? 이제까지 내가 3년이나 이 나무에 와서 사과를 찾았지만 하나도 얻지 못했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좋은 땅을 더 버리겠느냐? 정원사가 말했다. 1년만 더 관심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거든 그때 찍어 버리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5절 비극적인 두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오늘 1절을 볼 때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 마침.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오늘의 본문이요, 어저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그 본문 그 상황 속에서 그 곳에서 이루어졌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계속해서 보니까요, 그때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일이 왜 발생한 거예요? 어떠한 이유 때문입니까? 라고 묻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이러한 표현이 이 사건이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요, 유월절을 맞이해서 갈릴리에서 올라왔던 어떤 사람들이 성전 뜰에서 제물을 드리던 중에요, 빌라도가 군인들을 시켜서 그들을 살해했던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는 이 표현이요, 바로 죽임을 당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 앞에 와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의도가 나오는데 그 의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그들의 제물과 함께 죽인 빌라도의 잔인함이나 그 일 자체에 관해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러한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왜 그토록 빌라도가 나쁜 행동을 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갈릴리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이러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나쁜 행동을 했던 빌라도의 행동에 대한 그러한 해석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당한 이 사람들의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냐면요, 제가 1절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절, 마침 그때는요, 이 앞선 12장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건을 그대로 받아와서 회개를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그렇다면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관념 속에서는요, 어떠한 재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에 당하는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을 당한다라는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예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들의 그 죄에 관련된 어떠한 사건을 꼭 죄와 연결하는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4절 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로암은요 기온 샘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공급되었던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를 쉽게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망대는 적의 침입을 관찰할 수 있는 군사적인 방어를 하는 그러한 탑이나 혹은 포도원이나 농작물을 도적으로부터 지키는 탑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수지에 세워져 있던 탑이요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은 사건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는 보통 어디에 집중을 합니까? 이 망대를 부실하게 공사했던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 18명은 어떤 죄를 지어서 지금 저 망대에 깔려서 죽게 된 거야? 얼마나 큰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된 거야? 아유, 진짜 내가 저 사람 저렇게 될 줄 알았어 라는 생각이 이들의 유대인들 마음속에 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문화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후반부입니다.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것은 이 앞선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고요. 그리고 4절 후반부,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두 표현이 너무 똑같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더 많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떠한 심한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죽음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지, 야, 너희들은 저 사람이 엄청난 잘못을 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지? 그 생각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요 어떠한 자연재해라든지 어떠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특히 믿는 우리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런 일을 당해? 야, 저 나라는 왜 저런 일을 당해?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을 설교로요, 그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근거로요 그러한 것에 우리가 조심해야 함을 깨달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꼭 어떠한 사건이요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은요 그 당시에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사단에게 잠시 그 권한을 주셨어요. 이가 어떠한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 일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오잖아요. 그 아픈 소식, 슬픈 소식을 듣고 오잖아요. 7일 동안 그들과 함께 아무 말 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들이 입을 열어서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나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수많은 논쟁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도요 누군가의 아픔을 온전히 공감하지 못한 채 그 아픔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우리 안에는 없는지,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는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요 또 굉장히 신기하게 3절과 5절은요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은요 앞선 그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결론이고요. 그리고 5절은요 4절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의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 결론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요 죄와 비극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이 논리도 부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요 이러한 사건이 반드시 죄와 연결된다라는 것을 부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죄와 이 사건이 전혀 연관이 없다라는 것도 부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판단하고 있는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같은 일을 똑같이 당할 것이다. 즉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죄와 이러한 일이 전혀 연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 이러한 논리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제 손 모양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자, 제가 지금 삿대질을, 명절날 삿대질을 하고 있는데, 삿대질을 할 때요, 상대방을 향한 손가락은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런데 나를 향한 손가락은 몇 개입니까? 세 개이지 않습니까? 이렇듯 예수님은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너희가 그 상황을 판단하고 이 상황을 너희의 기준과 너희의 생각으로 정죄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 네 자신은 어떠한지, 너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너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떠하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지금 상황 속에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러한 심판과 멀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두 번째, 6절부터 9절 과수원 주인과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요, 보통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 회개의 열매가 없는 우리 모두를 의미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열매는요, 회개를 의미하고요. 포도원 지기는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인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봅시다. 그런데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이 비유, 이 이야기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과 우리를 향한 그러한 주목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매우 특별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하루 되세요. 자,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심은 것은요, 완료 시제로 쓰여졌거든요.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지 얼마 안 되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지 꽤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그러한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심자마자 가서 야, 너 열매 없어? 뭐야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요,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라는 이 표현은요, 집요하게 찾다, 열심히 찾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포도원에 갔는데 저기 무화과 나무가 있네? 아, 맞아, 내가 무화과 나무 심었었지? 라고 가서 열매를 보고 뭐야, 없네? 야, 너 어떻게 열매도 못 맺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을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에 맞춰서 계속해서 찾아갔음.
그때에 맞춰서 그 열매를 열심히 다해서 찾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요, 3년이나 내가 열매를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3년 동안 계속해서 가서 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둘러보고 살펴보고 자세히 주목하여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3년은요, 단순히 문자적인 숫자의 3이 아니라 이 3은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 충분한 기회를 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마냥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지막 날을 올까? 진짜 올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은 그냥 대충 살아갑니다. 하지만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마지막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인내해 주시긴 하지만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찍어버리라 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 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말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의 책임이 포도원 주인이나 포도원 지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지금 이 나무가요, 좋은 땅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포도원 지기가요, 이 나무를 정성스럽게 관리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포도원 주인도 포도원 지기도 이 열매가 없는 거에 대해서 책임이 없고요, 오직 이 책임은 그 나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에게 책임을 물을 때에 8절을 보니까요, 포도원 지기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요, 그 뿌리 주변을 파수고 거름을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어떠한 의미이냐?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와 의의 열매를 맺추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또한 성령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노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1절부터 5절의 말씀은요, 회개치 않는 자에게 임하는 멸망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6절부터 9절의 말씀은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때에 우리가 바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나무가 찍어져 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불에 던짐을 받는 것처럼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오늘을 기다려주시고 오늘을 참고 있는 그 은혜에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은혜를 받을 때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구원의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회개를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요, 내가 결혼하면 그때부터 예수 잘 믿을게요. 목사님 제가 취업하면요 그때부터 예수님 진짜 잘 섬길게요. 제가 대학 가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게요. 제가 자녀가 낳으면요, 제가 자녀를 낳으면 그때부터 열심히 할게요. 제 자녀가 결혼을 하면요, 제가 그때부터 열심히 할게요.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맡고 계시는 이 때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어떠한 사건을 바라볼 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사건을 판단하고 이 사건의 재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박하여 있음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을 통하여 허락된 이 은혜의 때에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회개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핑계대며 그 시간을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를 자꾸만 미루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더욱더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대면하여 만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상황 속에서 가족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주변에 주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쉼이 있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족이 많으셔서 만나지 못할지라도 비대면으로, 전화로 혹은 영상통화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족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함께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푹 쉬세요. 안녕. 우리 내일 만나요.